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음식법과 절기법 등으로 판단받지 말라고 합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음식들은 삼가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경건의 표지로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구약의 몇몇 구절들, 특히 유월절, 안식일 등이 영원한 규례라는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왜 안 지키느냐고 질문을 해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안 지켜서 장로교나 기성교회들이 잘못하거나 이단이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 역시 그런 비슷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나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런 것들을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번역합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같은 것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기능은 있었지 실체 안에서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셈입니다. 18절 이후에는 또 다른 거짓 교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정죄하다는 단어는 보상을 속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개역 성경, 현대인 쉬운 성경 등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겸손한 뜻 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마치 신비함 때문에 겸손하듯 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으로 교만한 뜻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심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근현대 사회에서도 천국에 다녀왔다, 미래의 환상을 보았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희한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몸은 이 머리 곧 그리스도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할 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방언 기도할 줄 안다며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소위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체험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 체험을 객관화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0절 이후에는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정리한 뜻이 다시 되묻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율법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야 하는가 말이죠.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의한 것입니다. 2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유대적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23절에서는 18절부터 19절에 신자됨이나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욕적인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로는 죄를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좋았던 환경과 조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신비적인 것과 유도교적 배경의 어떤 요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름길이 있거나 다른 무엇을 첨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제 본문의 2장 6절 7절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